요셉이 꿈을 꿉니다. 꿈 내용이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밭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그리고 다른 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 형제들이 들을 때는 참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꿈이죠. 9절에 또 꿈을 꿉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합디다. 형제들이 들을 땐 별로 기분이 썩 좋은 꿈은 아니죠. 그 꿈은, 요셉이 꾼 꿈은 사실은 요셉이 꾼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이죠. 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꿈이 바로 떨어지는 순간 형제들의 미움이 시작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절에도 보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8절에도 보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런데 참 희한한 게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고 이제 그 꿈을 하나님이 또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훈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꿈이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첫째 훈련이 미움받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미워하잖아요. 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미움과 살인을 하나로 봤어요. 씨요 줄기로 본 겁니다. 열매로 본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미워할 때 결국은 살인으로 발전이 돼요. 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할 때 그게 살인으로 발전이 돼요. 19절과 20절 보니까 사실은 형제들은 양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양을 치고 또 저 지역으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찾아서 자꾸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형제들을 찾아가는데 요셉이 굉장히 힘들어요. 많은 사람에게 물어요. 그리고 찾아가요. 그리고 요셉의 손에는 그들에게 먹을 음식이 손에 들려져 있어요. 얼마나 고마운 발걸음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볼까? 그러면서 하는 말 보세요. 그를 죽여, 그러잖아요.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목적이 있어요. 그를 죽여버리면 그가 얘기했던 꿈 얘기가 어떻게 되는지, 바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그를 죽여 그의 꿈을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예.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요셉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 누구지요?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굉장히 무능하지 않아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요 돕는 자를 붙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22절에 보니까 누구죠?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이 그러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야, 우리가
피 흘리지 말자. 그냥 저 구덩이에 그냥 버려버리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리라 함이었더라. 역시 장남은 달라요. 아버지를 생각해요. 막내는요, 막내 티가 나요. 조일이 목사님 막내거든요. 어제 새벽 토성축제 때 유년부가 찬양 인도를 했어요. 저 있잖아요, 저것을 이쪽으로 옮겨 놓는데 세상에 한 발로 타고 뒤로 밀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저기까지 타고 가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은 왜 기도 안 하고 여기 올라와야 되니까 눈 뻔히 뜨고 왔죠. 그랬더니 쌩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났어요. 유년부를 맞더니 애들이 됐구나, 이 생각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막내지, 이 생각이 났어요. 사실은요, 장남 목사님들은, 부목사님들은 훨씬 좋아요. 아버지도 생각할 줄 알고 동생들도 생각할 줄 알아요. 막내는 지 밖에 몰라요. 둘째는 조심해야 돼요. 엉까요. 조심해야 돼요. 역시 그 장남은 그게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루벤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이 26절, 27절에 나오죠. 누구죠? 유다예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가인이 그 아벨을 죽이고 그 죄책감에 평생 어두운 먹구름 속에서 살았는데 우리가 우리 형제를 죽이면 그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가 밟고 살아야 하는데, 형제들, 그 인생이 인생이겠느냐. 또 이 동생이 죽어버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유다의 마음에는 요셉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 형제들의 일생을, 이건 불행한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거, 아버지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을 생각하고 형제들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생각의 폭이 굉장히 높지요. 저는 신학을 하면서부터 왜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왕가가 유다 지파에서 날까? 왜 요셉도 아니고 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홀이 떠나지 않으리라? 예수님이 왜 유다 지파를 통해 나타날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세상을 살면서요, 내가 사는 이유가 나와 내 가정의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하고요, 내가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 사람의 이병철이 씨 같은 분들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유태영 씨처럼 한국 농촌을 내가 일으키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을 써요. 이걸 봤을 때 유다의 마음속에 자기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12아들들 가운데 생각의 폭이, 바운더리가 넓은 사람. 이게 왜 우리가 살리는 노래에서 토성 축제할 때 왜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할까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세계가 가슴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열방의 지도자가 돼요.
이 목표를 정말 내가 기업인이 돼서 이 목표를 일으켜야 되겠다. 그 꿈 가진 자가 바로 요셉일 겁니다. 예,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유다, 너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뒤를 이을 그 홀의 줄기는 유다 너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그리고 유다가 우리 형제, 우리 권력을 죽인다면 우리에게 유익될 게 뭐가 있겠냐? 그 동생을 죽인 형들의 일생이 행복하겠냐? 그냥 죽이지 말고 저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오는데 장사꾼들에게 팔자. 그러면 분명히 저 요셉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오니까 이 동생을 파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 주겠어? 그러니까 이 28절에 보니까 은 20을 줘요. 은 20을 주겠어.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 상인들이 은 20에 요셉을 사가지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러잖아요. 가면서 이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은 20에 샀는데 은 200에 팔면 얼마 남는 거야? 이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들을 은 20, 은 200, 은 2000 정도 생각했겠죠. 하나님의 눈에는요, 총리가 애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꿈이 애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를 죽여!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꿈을 죽여버리고 싶었죠. 그런데 꿈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 현장이 꿈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바로 나와 여러분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참으로 놀라운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요셉을 어느 집에 팔았느냐? 보디발의 집에 팔았어요. 그리고 노예 생활이 2년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생활이 굉장히 오래 가요. 우리들도 생각할 때 우리들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주님이 이루어가는 과정에 그 어려운 시절이 쉽게 끝나지 않아요. 길게 가요. 그런데 그 훈련의 기간이 길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디딤돌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유혹의 디딤돌이에요.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꿈 주실 때는 언제고 꿈과 정반대 상황 속에 내가 언제까지 살아야 해? 이런 의심이 왜 안 들겠어요? 이 시험에, 이 유혹에, 시험과 시련의 이 디딤돌 속에서 그에게 필요한 게 또 하나의 디딤돌이 있다면 인내의 디딤돌이에요. 김남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아주 힘든 그 훈련의 시련의 때를 지나면서 두고 보면 알아 그랬죠.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보나마나 잘 돼. 이게 요셉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에요. 예, 두고 보면 알아. 보나마나 잘 돼.
이게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아멘이죠.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유혹을 이겼어요. 그리고 오는 게 감옥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더 힘들어졌어요. 근데요, 감옥은 유혹으로부터 피난처였어요. 예. 우리가 형통하고 너무너무 때깔나고 잘 되는 게 오히려 더 큰 유혹에 노출돼 있죠.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거기로부터 완전 보호를 받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현실이 피난처고 또 꿈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애굽의 황제를 덕대할 수 있는 지름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서도 빨리 졸업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인내의 디딤돌이 매우 중요한 디딤돌이 된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요셉 설교, 요셉의 꿈 얘기를 가지고 나누는 얘기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시고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시고 요셉에게 꿈을 줄 때는 요셉만을 위한 꿈이 아니에요. 예, 바로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 형제들을 살리기 위한 꿈이고, 애굽을 살리기 위한 꿈이고, 중동의 잡족속들을 살리기 위한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시고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요셉을 훈련하시는 이유는 요셉만을 위한 훈련이 아니고 땅의 모든 족속을 살리기 위해서 큰 훈련을 받았어요. 자, 이 얘기가 요셉에게만 국한되는 얘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시는 이유, 그리고 그 아브람에게 꿈을 주신 꿈을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람아, 이것이 너에게 준 나의 꿈이야. 내가 너를 부르고 너를 훈련하는 이유는 너만을 위해서가 아니야. 땅의 모든 족속이야. 창세기 28장 13절 14절에 보면 야곱에게도 그래요. 야곱아,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훈련하는 목적은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포커스가 어디에 있죠?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 그래요. 아나니아가 그럽니다. 이 자는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원수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요. 이 사람은 누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야. 예.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모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불러. 이게 아브라함 얘기, 바울 얘기, 제자들 얘기인가요? 바로 내 얘기인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에게 꿈을 주었다. 이 꿈은 나의 꿈이다. 나의 꿈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왜요? 땅의 모든 족속을 살리려고요. 그 증거가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의 꿈 필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다. 땅끝이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해 가세요. 훈련의 색깔, 훈련의 방법, 훈련의 상태가 다 다양해요. 사실 요셉에게 주는 그 꿈, 다른 볕단들이 요셉의 볕단을 향해 엎드려 절하는 거, 요셉에게 주는 꿈은 요셉을 높이는 꿈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꿈이었어요. 예. 요셉아, 너의 형제들이 너를 미워하잖아. 그런데 너는 그를 살려야 돼. 너는 그를 복되게 해야 돼. 이 꿈이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RR 포럼 홍정길 목사님과 이동원 목사님, 또 전 세계 그 선교단체의 지도자들, 또 국내에서 사역을 훌륭하게 하는 많은 목사님들과 한국교회 위기 어떻게 타개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포럼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설악산에 취향하우스, 가을추, 태양할 때 양자거든요.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의 기도원이 있어요. 취향하우스인데, 이게 한경직 목사님은 가을의 태양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가을의 열매를 있게 하는, 나는 취향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그분이 호가 취향이고 취향하우스가 있어요. 그리고 또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세운 나부리 공동체가 있어요. 근데 그 나부리 공동체, 그분은, 이 셰퍼 박사는요, 철학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철학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철학책을 읽고 성경을 읽어요. 이게 뭐냐면은 뭐가 맞느냐를 보고 싶은 거예요. 철학이 맞냐, 성경이 맞냐. 그래서 철학책만 읽으면 그쪽으로 기울어질 것 같고, 성경만 읽으면 그쪽으로만 기울어질 것 같으니까 철학책 읽고 성경책 읽고, 그러니까 갈등이 심했을까요, 안 심했을까요? 심했죠. 그래서 그가 답을 어디서 찾느냐면 노마서에서 찾아요. 그래서 기독교 인들, 그러니까 목사님, 장로님, 그들 아들들이 교회 다니다 보면 이게 학교에서 배운 학문과 좀 이렇게 좀 안 맞는 것도 있고 헷갈려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밖에 모르는 아빠와 엄마를 보면서 상처도 받고, 또 많이 흔들리는, 이제 그들이 자연스럽게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그 셰퍼 박사가 나부리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전 세계에 20개 이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평양 과기대 총장이신 김진경 박사님도 이제 나부리 공동체의 셰퍼 박사님을 만나고 자기 인생의 방향이 확 설정이 돼요. 주로 굉장히 상처 있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렇게 많이 깨우쳐지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 가셔서 얘기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 아들을 프랑스 라브리에 보냈어요. 근데 나부리 공동체는 술, 담배 제재하지 않죠. 더벨에서 왔어요, 이 뜻이에요. 예, 저희들은 예수를 소개하는데 너무 그거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단절이 되면 우리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만나면 그것이 다 미워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나부리 공동체가 어떤 사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다 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목사님은요, 시집가서
시어머니에게 숨도 못 쉬고 살았어요. 아버지 장로님인데 남편은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근데 세상에 그분은 자기 아들 때문에 지금도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 저분이 설교하면서 많이 우는 이유가 바로 저 이유였구나. 이미 시부모님 낙원으로 갔어요. 이미 남편도 마지막에 예수 믿고 낙원으로 갔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울어야 하는 아픔이 자식을 통해 저분에게 있구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보니까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진짜 나부리 공동체네요. 왜요? 목사님처럼 시어머니 때문에 숨 못 쉬고 사는 사람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 장로님 아들이지만 예수 안 믿는 남편, 그리고 이제는 모든 훈련이 끝난 줄 알았는데 자식 때문에 울어야 하는 이 고통, 그 아픔이 있는 자를 누가 치유해 줄 수 있어요? 목사님이에요. 그거 부인 못해요. 여러분, 철학이냐 성경이냐 놓고 갈등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갈등한 사람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나는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나는 가문으로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공허해요. 그런데 교회 와서 진리를 들어봐도 이게 먹히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헤매다가 주님을 만난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셀, 우리 지체 진짜 나부리 공동체가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정말 헨리 나우엔이 말했던 것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고 하나님이 그 꿈을 훈련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데, 아멘이죠. 우리 지난 주간에 김남수 목사님 교회 개척에서 뉴욕에서 열심히 교회만 보고 살아왔는데 아들이 죄를 지었어요. 형법상 실형을 4년 받았어요. 미성년자가 실형을 4년 받았으면요, 그 죄가 가벼운 죄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기 자식이라 노골적으로 모든 걸 그분은 공개할 수 없었으나 실형 4년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범죄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자식이 4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사실 그 아버지는요, 더 깊은 감옥에 있었던 겁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가서 내가 잘못했어 그래 기도해주고 함께 놀아주면서 그 사랑에 아들이 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관심의 우선순위가 빗나간 게 이 아들을 이렇게 범죄자로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최우선순위가 어딜까 봤더니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 속에는 전 세계 18억 5천만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들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리라. 그랬더니 상상을 초월하게 그분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구나. 그 너희 안에 행하시는 그분이 그 꿈을 주고 그 꿈에 자신을 드렸을 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는 도구로 나를 훈련하시는, 색깔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아멘. 왜 사랑의 교회를 이 좋은 자리에 이렇게 세우셨을까요? 네가 목포 살려라, 네가 한국 살려라, 네가 열방 살려라. 우리 함께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웃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게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정녕 나 믿기는 작자 그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그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마음대로도 나빠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그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그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그 정녕 이루어져 주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낙원으로 이민 가는 순간까지 그들을 미워한 적이 없지요. 누군가가 나를 미워할 때, 아, 이것도 꿈 훈련 출발점이구나. 나는 그가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거야. 이렇게 살 수도 있고요. 나는 저보다 더 미워하면서 살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그 훈련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시기하고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며 살 거야. 요셉에게 주는 꿈이요, 시기하고 미워하는 형제들을 살리는 꿈이었어요. 그를 섬기는 꿈이었어요. 아멘입니까? 이 꿈, 그 꿈 나에게도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고 요셉을 훈련하신 주님이 나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훈련해 가세요. 사실 요셉은 다른 사람을 위해 그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부터 살려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에게 최고의 복이 되어 주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부여잡고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싶어져요.